자, 오늘 보십시오. 내 믿음이 기적을. 오늘날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근데 솔직히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이 행복을 누리는 게 참 기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게 당연한 겁니까? 스스로를 생각해 보며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지? 도대체 이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믿어지지? 그 믿어지지 않던 말씀들이 믿어지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요,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메시아이다. 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지니고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왕권을 상속받았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왕권을 상속받았고 또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요, 대체로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어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로 인식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게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8장 9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즉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셨다가 이제 8장 9장에서는요, 행동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면서 단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도래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9장의 말씀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또한 행동으로 보여주신 내가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맹인이 고침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바디메오가 치유받는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맹인 말고 다른 많은 맹인, 소경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죠? 많은 맹인들을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맹인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다윗의 자손, 이것은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이분이다.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다. 이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다윗의 자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호칭으로 부르는 첫 번째 사례예요. 첫 번째, 처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혈통을 타고난 그 왕으로서 오신 그 메시아임을 이 소경들이, 이 맹인들이 지금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 메시아 시대,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신약에서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맹인이 보며, 맹인이 눈을 뜨며. 이 메시아 시대는요, 맹인이 치유되는 시대입니다.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여지는 시대예요. 못 보던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떨까요? 눈을 감고 보지 못하다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뜬 사람과 눈을 떠서 보다가 못 보게 된 사람과 좀 의미는 다르겠죠. 하지만 이 메시아 시대는요, 맹인이 치유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행동하셨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눈을 가려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근데 메시아 시대가 되면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시대가 메시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려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는 상황을 보면요, 제일 처음으로 이들이 행하는 걸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데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이유는요,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계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신 분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메시아 시대에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 맹인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많은 눈을 뜨고 정상인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고 다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 많은 저지도 있었겠죠. 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런데 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보이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따라가며 예수를 불렀대. 예수님을 부르면서 눈도 보이지 않는데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면서 쫓아간다는 게, 부른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따라가면서 소리 질러 부르며 예수님을 찾기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형편, 처지를 인식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긍휼을 구할 수 있어.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내 불쌍한 처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코 나를 인식하지 않고는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긍휼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나의 형편과 처지를 인식해야 돼요. 인정해야 합니다. 또 이들을 보면요, 눈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른다는 거, 이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 내가 지금 눈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면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어. 내가 이 형편에 지금 이거 할 수 없는데, 나는 두 다리가 없어 걸을 수 없는데, 나는 오른손이 없어서 왼손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의 형편을 주님께 구해서,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소리질러 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하는 것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요? 어디를요? 어떤 것을? 이들은 보지 못함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픈 이곳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님을 인정하고 그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위험한 육신의 형편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따라가면서 한다는 거, 넘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과 부딪힐 수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실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실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정말 하는 주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주님께 오는 겁니다. 제 가운데 뒹굴다가, 제 가운데 살다가 그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내가는 죄가 없어서 교회 떳떳하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아니요. 죄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면 되는데. 하지만 이들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피곤하다고, 시간 없다고, 남의 눈 때문에, 남이 보는 것을 의식해서 누가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지 못하는 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그러지 않을까? 아, 저리 가, 저리 가.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 긁어치게 사람들한테 부딪히면 주님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리 가. 우리가 먼저야. 우리는 뭐 남의 방해 주지도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소경들이, 바디메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를 때만 사람들 조용히 해라, 잠잠 못 오게 해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형편은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네가 예수 믿어? 아유 네가 교회 가? 와, 나 교회 가기 정말 싫다. 난 너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랬다면 이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람이 교회를 안 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 이제 내가 그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 아픈 곳이 낫기 위해서 나의 지금 형편이 조금 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인정하고 구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나야, 내 노아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아픈 것을 자꾸 감추고 병은 자랑하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는 게 막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도 좋고 저 약도 좋고 하다 보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아픈 곳곳을 치유받을 수 없고 세상이 안 된다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네가 나에게 긍휼을 구하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데 정말 내가 그것을 할 줄 믿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28절에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럴 때 맹인들이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믿습니다요. 주님이 물으시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야 너 정말 그걸 믿어? 네가 기도하는 거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와,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기도는 하는데 믿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요,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을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너무 물으시잖아요. 네가 정말 내 능력을 믿느냐? 정말 할 줄 믿느냐?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줄 못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놓고도 못 믿는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내가 믿느냐? 정말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도 묻는 거예요. 기도를 믿음으로 하느냐?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것 같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해놓고만 돌아가고 그게 내가 기도인 건지 내 영이 기도인 건지 한 신세한탄 한 건지도 모르게 기도해놓고 가고 또 조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내가 왜 기도하지 않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요? 핑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수 없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 없는 이유도 있고 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못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당연히 하지. 그리고 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잘 없어. 체험을 못 해봤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걸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그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릴 때 언제까지 한답니까? 비 올 때까지 해요. 그래서 꼭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온대요. 왜? 비 올 때까지 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내가 할 만큼 나는 이만큼만 하면 될 것 같아. 딱 기준을 정해놓고 하고 끝내버리니까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여가 생활로 와서 교회 와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냥 와서 거룩히 앉았다가 거룩히 돌아가고 하나님 봐주시려면 봐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거룩해가지고 하나님 막 부르짖기 기도하면 누군가 들을 것 같고 기도하는데 누가 오면 기도 소리도 줄여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여건에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긍휼을 구하면 그래 네가 믿느냐?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이루어 줄 줄 믿느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물어보세요. 그죠? 병자들이 왔을 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 믿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네가 원하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믿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들이 구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 긍휼을 구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너를 너무 불쌍히 여긴다. 그럼 내가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너희들이 믿느냐? 그때 이 맹인들이 대답하잖아요. 주님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그 믿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나는 믿음 한 개도 없고 정말 믿음 없이 구해놓은 걸 하나님이 하실 줄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은요, 말로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냥 그래, 네 말한 대로 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막 부르짖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내십니다. 근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응하리라. 그래서 이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의 많은 이 안악 자손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또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우리가 모세는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죽어요. 너희 입에서 나온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하리라.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믿음으로 구해야 돼.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소경들의 믿음대로 이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눈이 밝아진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아뢰고 부르짖어 놓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놓고 다른 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건 이건데 기도는 다른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신앙의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말씀 거룩하게 기도하고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들과 다르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립니까?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 일을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기다립니까? 우리는 잘 못 기다리잖아요. 왜 안 이루어 주시지? 왜 응답이 없지? 나는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기도해놓고 그냥 지나치고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설마 하나님 이것까지 하시겠나? 그런데요, 하나님은 설마 그것까지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에 들이신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들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구세주이며 다윗의 자손임을 체험하기 위해서, 즉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실 줄 믿어야 돼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는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며,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안 드렸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기 고향과 친척 있는 데서는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믿지 아니함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믿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도 제한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심을 줄인다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부활하심,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습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걸 믿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주 안에 있으면 맞아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지 뭐, 이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이걸 믿어야 돼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았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해줄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 시대에 맹인이 눈을 뜨는 이런 기적과 이사가 있을 것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구할 수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줄, 내 눈을 뜨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요. 이들이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실 줄 믿었는데 예수님의 손을 기도를 해주시니까 눈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하십시오. 주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맹인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너희들이 돈을 가져와라. 너희들이 의사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너희들이 무엇을 해라. 아니요. 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들에게 요구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잘나고 똑똑한 거, 그래 많이 배운 거, 너희 집에 있는 재산, 집 다 재산 팔아서 갖고 와라. 내가 고쳐줄게도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마지막 이 기적을 체험하면요,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체험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체험하게 되면 아무리 말려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30절 31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기적을 체험했더니 주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 눈이 떠졌으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하지 말라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소경도, 이 맹인들도 체험했는데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그분인데, 내가 눈을 감고 있다가 정말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가 눈이 열렸는데 말하지 말라 해도요, 소문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소문을 퍼뜨릴 수밖에 없어요. 너 눈 어떻게 뜨게 됐어? 그냥 뜨게 됐어. 그랬을까요? 어떤 분이 있는데, 메시아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예수의 소문을 퍼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났고 내가 당한 일이잖아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 누가 그러던데, 근데 누가 와서 아니야 내가 봤어,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봤어, 내가 체험을 했어, 그럼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적의 역사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더라.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더니 내가 보게 되었더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내가 이렇게 변하더라. 어떻게?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렇게 되더라. 예수님, 그래 예수님은 메시아야.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야 기적이 크게 역사하고 작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무너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요, 그들도 믿지 않는 그들도 우리에게 말해요. 네 믿음을 보여봐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한번 보여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다 보면. 근데 그들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 믿음을 보여봐래요.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삶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야 저들이 볼 때 그래 네 믿음이 정말 참 좋은 믿음이구나, 정말 참 믿음이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능력이라는 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것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능력.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저들보다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믿지 않는 저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사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보여지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군가? 예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 전능하신 왕. 이사야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또한 예수님 뭐죠? 말씀이라, 사랑이시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구세주가 맞습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온 땅에 예수의 소문을 내는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